이 가을 하면 이런 시가 생각이 납니다. 가을에는 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떨어질 때에, 낙엽이 질 때에 내게 주시는 아주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가득 차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귀한 좋은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매를 맺고 싶으시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언어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자체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차별 없이 주신 두 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란 언어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어는 우리 전체를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가는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언어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그 실체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김현성 씨의 그 시를 제가 모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시도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이 때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소망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꼭 요구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때의 법칙이 있어요. 때는 시간과 관계가 있죠. 시간과. 그리고 언어는 여러 가지 언어의 유형이 있고 언어의 다양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때에 맞는 언어가 효과적으로 나올 때 이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정도 이제 우리 종교개혁지 순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칼빈, 쯔빙글리, 그리고 부처, 그다음에 루터, 멜랑이톤,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시작부터 종교개혁의 완성까지 아주 중요한 멤버들이거든요. 이 종교개혁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은데, 저는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시간과 언어구나. 이 시간에 필요한 언어가 발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열매로 만들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루터가 95개 주의 캐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써붙이는 것도 무엇으로 합니까? 언어로 하잖아요. 언어. 언어로 하고 동시에 그 시간이 대단히 중요해요. 시간의 때가 딱 중요한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시간의 때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시간의 때와 그 언어가 딱 만나면서 개혁의 불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언어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서 이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J.H. 뉴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 맺는 것이다? 열매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매 맺는 것, 이것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만약에 살아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열매라고 할 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제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무는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나무는 화려한 잎사귀로, 잎으로 나무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열매로 평가되는 것이 열매로. 잎은 떨어지지만 마지막 남는 게 뭡니까?
열매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이제 그 나무는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시간과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맺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김현성 씨가 말한 대로 아주 비옥한 시간이거든요. 이 비옥한 시간을 가꿔야 돼요. 가꿔서 그 비옥한 시간을 가꾸는 데는 뭐가 필요하면 언어가 필요해요. 언어, 말. 언어를 통해서 여기서 실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실체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여러분 다 아는 책, 믿거나 말거나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부치, $5 정도에 되는 세부치가 있습니다. 세부치가 있는데 그냥 쇠 뭉치입니다. 쇠 뭉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쇠일 뿐이에요. 그냥 그걸 팔면 $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5 되는 쇠 뭉치를 가지고 말바꿈 있잖아요. 말에 세우는 그 쇠바꿈을 만들면 그게 $50 가치로 변하는 거예요. $50 가치. 근데 그것을 가지고 쇠 뭉치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잖아요. 바늘을 만들면 이것이 $5,000의 변화로 변합니다. $5,000의 가치의 생산이 돼요. 열매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계를 만든다. 이 쇠 뭉치를 가지고 정밀한 시계를 만들면 $50,000 가치의 열매로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 맺는 것은 선택이나 때로 필요에 따라서 맺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필연이고 의무이며 특권이다. 그래서 그 열매에 의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의 나무인지 아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나무인지 생명의 나무인지 아닌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인 생명의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맺는 뭐에 의해서? 열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가을에 뭐 맺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의무로서 특권으로서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역시 당신은 구원받은 자이구나, 역시 당신은 크리스찬이구나, 역시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구나,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역시 당신은 우려하는 것과 다르고 특별함을 경험하고 있군요. 이렇게 알려질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특권이며 의무이며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시간과 언어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시간을 상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상정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언어는 주님의 말씀과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언어죠, 언어. 그래서 시간과 언어가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언어가 선포될 때 여기에는 열매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장 알맞은 때에 맞게끔 언어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본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다.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심었고, 나는 심었다. 복음을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것이 열매 맺어 자라게 하시는 이는 뭐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사람만이 시간과 언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꼭 필요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알게 되고 성령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죄입니까? 오늘 31절에서는 성령을 뭐하는 죄? 모독하는 죄.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성령 해방죄를 했습니다. 오늘 개혁개정에서는 성령 모독죄로 해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32절에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현재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해요. 한마디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다 용서받는다고 그랬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거역하고 성령 모독하는 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예수 만나게 하고 예수께로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성장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한마디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구원의 열매도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성장하는 열매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뭔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전도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적용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 성령 거역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성령께서 안내해 주시는 이 복음, 예수 믿도록 안내해 주잖아요. 예수 믿도록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깨우쳐 주시잖아요. 복음을 알려주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는 것을 뭐 하는 거냐면 성령 모독한다, 성령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거역과 성령 모독한다는 말은 뭡니까?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냐 말이에요. 못 받죠. 그래서 성령 거역,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오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열매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성령의 사람 됩니까? 성령의 사람 되는 길은 성령의 사람과 같은 말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란 곧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의 포로가 될 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가을에도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예?
앞으로, 옆으로, 좌우로 보더라도 내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손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말씀의 손. 말씀의 손이 뭐죠? 일체적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면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 뭐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되는 거죠. 읽어야 되죠. 계시록 1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하여튼 읽는 게 중요하다. 읽는 게 말씀을 자기의 두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두 눈으로 읽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눈으로 읽어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고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뭐합니까? 감찰해서 올바로 만들어 놓는 게 뭡니까? 말씀이다.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떠한가, 말씀이 그런가 해서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를 쭉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도 더 신사적이다, 더 부드럽고 더 온유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을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뭐 했어요? 상고했다. 상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다.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럴 때 깊이 말씀 속에 들어서 이 말씀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라고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순종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뭡니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통째로 집어넣어야 돼요. 통째로. 말씀을 통째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편 119편 9절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서 범죄치 아니하려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째로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기억 속에 집어넣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때를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의를 가까이 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게 되고 악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는 방법. 마지막이 뭐예요?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 묵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3절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2절 3절은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형통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 묵상하는 자. 묵상은 뭡니까? 적용하는 거죠.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지금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그 시점을 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말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나의 시간에 이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열매의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요. 성숙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가을에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나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소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무를 알아보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생명나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요, 구원받은 나무요, 구원의 나무요, 주님을 닮아가는 나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나무라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가장 우선적인 열매는 고백의 열매입니다. 고백의 열매. 우리는 고백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씨앗이면서 동시에 열매예요. 여러분, 본래 열매란 씨앗이 심어질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죠? 씨앗이 심어져야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씨앗이면서 동시에 열매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요, 곧 고백의 열매라는 거예요. 고백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천국 백성이요, 세상을 향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아보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열매, 이거 근원적인 열매는 바로 이 믿음의 열매, 고백의 열매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게 여러분 고백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당신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신앙은 단계가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1단계 신앙은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뭐하고 계셔요? 만들고 계신다. 지금까지 내 인생도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며 지금도 내 인생을 만들고 계시며 앞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있지만 내 인생 앞으로 70까지 80까지 내가 살아갈 그날까지 내 인생을 누가 만드셔요? 주님이 만드신다. 이걸 무슨 신앙이라 한다고요? 창조신앙이라 해요. 창조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기.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만드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의 열매가 있으면 두려워요? 아니면은 담대해집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도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라, 창조주. 창조신앙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존재하지 않는 데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금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는 내 인생이 지금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만드셨고 만드시며 만드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매라, 신앙의 열매. 고백의 열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 내가 만들어서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은 나를 만드시면서도 함께 계시고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지금 함께 계셔요. 이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무슨 신앙이라랍니까? 임마누엘 신앙이라.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재창조사역이에요. 나를 만드신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 내가 어떻게 거짓을 행하느냐, 내가 어떻게 위선을 행할 수가 있느냐, 경건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게 뭡니까?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셔요.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여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요. 여러분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하시면서 필요를 공급하시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 죄의 짐, 모든 짐을 누가 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 십자가 신앙. 예? 주님은 나를 만드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짐에 쓰러지고 있습니까?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모든 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짐을 누구께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의 짐을 져주신 주님께 이 짐도 져주십시오. 이 짐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져주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맡길 때 우린 자유케 되는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에 전쟁을 이제 세계대전을 마쳤잖아요. 마치면서 세계대전을 마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이 자유해야 된다. 자유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가난으로부터 자유, 종교로부터 자유, 언론으로부터 자유, 고통으로부터 자유. 근데 여러분, 언론의 자유든 종교의 자유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든 이런 자유는 사람이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로부터 자유가 오느냐? 죄로부터 자유가 올 때 이것이 자유가 시작돼요, 사실은. 그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고통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자유.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을 해도 근원적으로 인간을 포로로 삼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짐을,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열매가 항시 살아있을 때, 열매가 맺을 때, 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다르다,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이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왕이 돼가지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맨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근데 그는 신앙의 고백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왕의 인생 여정도 주님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만드실 분은 주님 어떻게 해요? 늘 함께 하시며,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모든 죄짐과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여러분, 마지막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의 우리 어떤 고백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부활신앙이네. 부활신앙. 죽어도 살리시고 망해도 다시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망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 절망해도 희망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의 열매가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이게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창조신앙. 나와 함께 하시고, 무슨 신앙? 임마누엘 신앙.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 무슨 신앙? 부활신앙. 죽어도 살리시고 넘어져도 일으키시고 망해도 다시 절대 망하는 것을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고 새해를 주시고 새 날을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은 나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짐을 오늘도 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으나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거죠. 여기에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남편을 출근시켜요.
자녀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보,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만드실 겁니다.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당신이 힘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을 줘주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은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내보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학교를 보내요. 어머니들이. 얘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를 만드실 거야. 내가 가야 될 길을 만들어 꿈을 만들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힘들 때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줄 거야. 그러니까 힘들 땐 기도해. 그래서 축복하며 내보내는 거죠. 이게 뭐의 열매라고요? 고백의 열매라. 고백의 열매. 여러분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교육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내용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백의 열매예요. 자녀를 내보내거나 맞이할 때나 남편을 내보내거나 맞이할 때나 가족이 모일 때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고 만드셨다. 이 민족을 만드신다. 우리의 미래를 만드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필요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주님이 대신 져주면 우리는 가벼울 수 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해도 다시 살아나 우리 민족을 보라. 다시 나라를 세우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열매를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이런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씨앗이면서 동시에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가 없이는 다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축복해야 되고 이 신앙 고백의 열매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축복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시고 시작. 이거 뭐 큰일 났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짐을 져주시고 당신이 죽어도 뭐 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 망해도 다시 이기게 하시는 분. 세워주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저 보지 마시고. 다시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십니다. 당신 함께 하십니다. 당신 집을 져주십니다. 당신이 망해도 다시 살리시는, 죽어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이 열매로 나무를 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구원받은지 아닌지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일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며 열매로 그 미래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이런 믿음의 고백의 열매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야. 성품의 열매다. 성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예요. 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야 한다. 그 성품의 열매가 내게 맺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자, 누가 맺게 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맺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어야 될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무슨 몇 가지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열매가 나와요. 9가지 열매. 가장 쉽게 설명은 그 열매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품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성의 문제는 생기지 않잖아요.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장 비옥하게 가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가꿔가면서 해나가는 게 뭡니까? 충성이죠. 그 충성은 사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홀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잘 비옥하게 가꾸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해나갈 때, 이걸 충성이라고 해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지? 마지막에 절제와 연결이 되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있는데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을 출근시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바로 시간을 비옥하게 가꿔야 되는데 한잠 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시가 돼요. 아침 먹은 거 그냥 쌓아놓고 12시가 돼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또 쌓아놓고, 예? 그리고 저녁에 해서 한 번에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건 뭡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실한 게 아니죠. 충성스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죄는 언제 많이 집니까?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있을 때 죄 많이 집니까? 욕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위선을 많이 해요? 다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홀로 있을 때가 문제예요.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묻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되는데,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나 관계를 보는 눈이나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나 다른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묻잖아요, 제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이게 지금? 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이죠. 심리학자 중에 햄스터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햄스터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연구했어요. 사람을 연구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양이 5만에서 한 6만 가지 정도 된답니다. 순간순간 다 지나가는 것까지 해서 하여튼 아침부터 잠자기까지 생각하는 양 자체를 따지면 5만에서 한 6만 정도를 생각한대요. 그런데 5만에서 6만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가 부정이랍니다. 부정적인 형태를 생각한대요.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때로는 자기 부정, 때로는 상대 부정,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은 약 한 25%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의 75%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칭찬부터 하겠어요? 비판부터 하겠어요? 비판부터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를 만나면 누군가의 좋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알려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누가 어떻다고 탓을 하겠어요? 당연히 탓하죠. 이게 죄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인의 특성은 생각하는 거에 75%가 다 부정적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의 특성이야.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 이 프로테지가 바뀐다는 겁니다. 프로테지가. 예? 전체 5만에서 6만 가지를 하루에 늘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프로테지가 바뀌게 되면 어떤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열매든지 간에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여러분 75%의 부정이 25%의 긍정을 바뀌어요. 그래서 75%가 점점 어떻게 돼요? 긍정으로 바뀌고 25%가 부정이 돼버리는 거죠. 점점 25% 긍정이 점점 많아져 75%로 75% 점점 줄어들어서 뭘로? 부정으로 바뀌는 거죠.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에 생각하는 모든 양의 프로테지가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긍정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긍정으로 바뀌는 프로테지가 높아지잖아요. 50%만 넘었으면, 그래서 60%, 75%까지 이렇게 80% 가잖아요. 긍정이 가면은 누구를 만나도 칭찬이 돼요. 누구를 만나도 인정이 돼요. 누구를 만나도 기뻐하게 돼요.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은 부드러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주고 싶어요. 이 사람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상하죠? 이게 성령의 열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알아본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아본다. 오, 당신은 금방 알아본다 이거죠. 예수를 그렇게 수십 년을 믿고도 여전히 사람을 만나면 비난과 비평과 불평과 정죄와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하는 형태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많잖아요. 1시간 대화하거나 모든 대화의 양이 다 부정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건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 나무를 알아보는 거죠. 주님 말합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누구 같은 사람이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귀신 들린 자와 말 못하는 자를 주님이 고치십니다. 고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는 뭐라 그랬어요? 와, 우리가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구나. 우리의 구세주시네. 그리고 바로 주님께 반응을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똑똑한 자들이요, 엘리트요, 지식인들이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면 다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가 저렇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은, 고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합작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단지 뭐 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을 부정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뭘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창고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창고다. 우리 마음의 창고에다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지 집어넣어 있지 않는 게 나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집어 들어가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암송을 그렇게 하는데, 말씀의 암송이 믿음으로 하는데 그 말씀의 암송이 겉으로 안 나올 수가 없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시점에 말씀의 언어가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나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이냐 긍정적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긍정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비판도 받지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긍정의 힘을 경험해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부정형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자기 자신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고 그리고 상대도 감동이 되고 나도 감동이 되는 사람은 어떤 유형입니까? 긍정이에요, 긍정.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묻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냥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래요. 먹고 살만해요. 대충 삽니다. 묻지는 마시고 그냥 대충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판타스틱합니다. 환상적입니다. 뭔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이 사람을 통해서 창조적인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창조적인 그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떤 공동체가 획기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 이 성품의 열매는 인격적인 나 자신의 열매의 문제라면 마지막 맺어야 될 열매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축복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기초로 고백의 열매를 기초로 해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성품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세상을 축복하는 거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축복할 때 그 모든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언어라 그랬습니다. 시간과 언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때에 맞는 언어가 올려져야 돼요. 여러분 뭘 주기 전에 언어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선물을 다 해놓고 언어로 다 선물을 뺏는 경우가 많죠. 선물을 진짜 좋은 선물 줬습니다. 근데 언어로 준 선물의 가치를 완전히 희석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네? 사실은 언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언어가 모든 물체를 지배합니다. 모든 물체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언어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만든 것을 없애버리기도 하는 게 언어입니다. 강력한 겁니다. 강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축복의 언어.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축복하는 사람.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나누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돼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위해서 주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눈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돼야 한다. 여기 뭐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실화인데 어떤 감옥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원들을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수 2명이 있었는데 한 사형수는 이제 곧 처형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이왕 죽을 거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나 죽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형을 당해서 죽으면 내 몸을 대학의 해부학 교실에 제공을 해서 나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계산을 해서 1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 10만 원을 가지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3만 원어치밖에 못 먹었어요. 예? 다 먹느라고 먹었는데 3만 원어치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3만 원어치 실컷 먹으니까 어떠냐? 아무 맛도 모르겠다. 아무 맛도. 죽는 마당에 아무리 종을 먹어도 맛이 나겠어요? 그러다가 그는 사형대에서 이제 성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도 내 집값을 치를 때가 됐구나. 내가 언제 사형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구나. 내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의미 있는 곳에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에 있는 돈을 다 긁어모으니까 그 당시에 15,000원이 15,000원. 예? 그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15,000원이 남아요. 15,000원. 근데 그때 마침 그 교도소의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외부에서 와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 제소들을 놔놓고. 거기 참석해서 앉아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리더십을 행사하는 어떤 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겁니다. 나는 죄수인데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써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 메모를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받아든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어떤 죄수가 이걸 나에게 이렇게 줬는데 예? 저한테 자기는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이걸 줬다고. 그래서 의미 있는 쓰고 싶다고 줬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께 드리니 그 목사님이 마침 잘 됐다고.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다시 재건축하고 있는데 강대상을 마지막 만들어야 되는데 이 15,000원을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이 강대상을 그럼 짜서 놓자. 그래서 그 15,000원을 기초로 해가지고 강대상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강대상을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입당 예배 제수들 담아놓고
예, 그때까지 이 죄수가 안 죽은 거야. 죄수들 다 많았고 예부 손님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은 사형수 한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다고 하면서 이걸 헌금해서 이 강대상을 만들어 놓게 되었고, 앞으로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다. 한 사람은 죽으면서 이것을 의미 있게 남겼으나 많은 사람이 이곳을 통해서 살게 되었다. 이래서 이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법무부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은 겁니다. 예? 이 사형수가. 예? 감동도 없나 봐. 예, 무기수로 죽지 않고 무기수로 특별 사면을 받은, 무기수로 감형이 되는, 감형이. 이 이야기를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똑같은 사형수인데 마지막까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열매는 뭘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열매는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를 만나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축복의 열매, 최고의 축복의 열매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맺되 특별히 전도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이 복음이고,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이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만 해도 이게 뭐가 되냐면 축복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종교개혁지 순례하면서 이제 주일을 한번 이제 지나게 됐잖아요. 주일이 딱 오는데 새벽 3시 한 40분쯤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딱 씻고 이제 내 아내랑 같이 준비 딱 해가지고 인터넷을 딱 켜고 원주 중북의 인터넷 방송 11시 예배 딱 켜놓고 준비했더니 딱 이제 예배가 시작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딱 이제 11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따라 우리 심재식 목사님 설교에 좀 기시더라고. 긴 설교를 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쓰임 받는 행복, 일하는 행복, 복음 전하는 행복,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예배가 좀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은혜를 쫙 받고, 그리고 나니까 한 5시 한 반 정도 됐어요. 그 예배 시간 다 끝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6시에 일어나서 또 6시 좀 돼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8시에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같이 움직일 때, 제가 이것을 알려줬어요. 목사는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 복음을 전해야 축복의 열매가 맺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축복의 열매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열매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축복의 열매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제가 알려줬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합니까? 인간의 상태를 말해야죠. 예?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5구절은 암송해야 돼요. 5구절은. 첫째는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게 된 이유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범한 상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뭐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죄로 인해서 한 번은 죽게 되었다 모두가. 그런데 한 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 뭔지를 몰라요. 두려움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을 얘기해 줘야 돼요. 계시록 21장 8절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알려주는 자체가 축복의 열매예요. 두렵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이 무서운 일이구나 이게. 그러면 이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뭐냐? 들어가지 않는 길이 뭐냐? 사람들은 내적으로 질문을 해요. 거기 안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 믿는 길밖에. 예수가 길이고 능력이다 말이죠. 이것을 알 때 이게 축복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구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되게 한다. 이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다시금 예수께로 나오게 되고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구원받는 길이구나. 이게 참 기쁨이 여기 있는 거구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의 언어는 여러분의 말로 직접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완벽한 축복의 언어입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면 이건 축복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풀어도 이거 굉장히 부분적인 지극히 작은 부분의 축복이에요. 완벽한 축복의 열매는 복음을 말할 때예요. 복음을. 당신의 입으로 적어도 5가지 구절을 이용해서 복음을 말할 때 완벽한 축복의 열매가 돼요.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말할 수만 있다면 가장 완벽한 축복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당신은 생명의 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신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일꾼이고 이렇게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을에 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시간과 언어를 잘 사용해서 반드시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고백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죽어도 살리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의 열매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순간순간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인하여 무슨 열매? 예수의 성품의 열매가 맺게 해주셔서 지금 75% 이상이 부정형인데 이제는 25%의 긍정이 점점 커져서 75%, 80%의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부정은 줄어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되 특별히 복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축복의 열매가 내게 맺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